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본문 교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재앙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약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옆사람과 인사할 텐데요, 현장 예배 드리신 분은 눈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고요, 온라인에서 들으신 분은 가족과 함께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생소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생소한 단어가 뭐냐면 실검 챌린지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실검 챌린지가 뭘까라고 살펴보니까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는 행동을 온라인상에서 실검 1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뭔가 정책에 항의하면 데모하거나 광장의 정치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의견을 표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무언가가 다른 차별화된 형태의 의견의 표출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자신들의 의견을 보여야겠다, 표출하겠다라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라는 거죠. 또 현대사회는 안정된 성공에 보장할 수 없는 초경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차별화 전략입니다. 남들과 비슷하거나 똑같아서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연히 성공하더라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분명하게 다른 차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 그러나가 중요하다. 제가 아는 한 원장님이 있습니다. 그 원장님은 직장인을 위해서 점심시간에도 진료를 합니다. 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건강을 챙기라는 의미입니다. 직장인은 사실 점심시간에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점심시간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을 챙기는 시간이다. 그 점심시간을 진료시간을 놨더니 정말 그 직장인들이 정말 많이 오는 거예요. 시트가 4개인데 4개로 꽉 찬대요, 점심시간. 그럴 정도로 뭔가 차별화된 전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접속사 그러나는 것은 이전 문장과 전혀 다른 양상을 이야기할 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차별화된 것을 사용하고 있죠. 지금 뭐가 하고 있습니까? 수학 돌보물 교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지금 아동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텃밭 가꾸기라는 또 프로그램을 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차별화된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내년도에는 저희는 경기도 꿈이학교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꿈이학교. 꿈이학교. 뭔가 새로운 것을 통해서 교회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는 상태로 달라지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러나의 신앙을 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나의 신앙을 가진 자라면 그러나를 통한 특별한 은혜를 부어받게 되어진다. 바벨론 포로 당시에 이스라엘 포로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와 다른 그러나를 통해서 그러나의 은혜를 누렸던 믿음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욥도 갑작스러운 재난과 열전과 모든 물질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감사했습니다. 이 그러나의 신앙을 통해서 그는요, 처음 복보다 말년에 더 많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베드로도 허물 많고 실수가 많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의 신앙으로 갖고 살아갔더니 초대교회를 이루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백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뒤에는 오직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은 놀라운 복음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다. 그러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입니다. 그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다 죽었는데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또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나와 은혜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역사 이래로 인류가 죄악으로 타락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단하십니다. 너무 심각하게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고 그것이 바로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은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누구만요? 노아와 그의 가족만큼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나의 은혜였고 차별화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홍수 새로운 세상의 선조가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다 망한다 해도 그는 여전히 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의 축복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그러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러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그러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불경의 시대며 도덕 부재의 시대였습니다.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다 악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재앙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재앙이 세상에 가득하고 생각이 항상 뭐라고요? 악할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마음이 아픕니다. 존경했던 사람이 은밀한 곳에서 행했던 악한 일과 죄악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자의 편에서 늘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결국 인간의 내면에는 숨겨진 죄악과 악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생각, 그만 그럴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내면에도 수많은 죄악과 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죄악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노아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숭고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 말씀에 우리가 1절 말씀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리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창세기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으니.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주님이 의로움을 보았다는 거죠. 어두운 시대 속에, 하나님을 떠난 시대 속에 누굴 봤다고요? 의로운 한 사람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노아였습니다. 유일한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는 거죠. 유일한 의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의 신앙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아를 가리켜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고독한 성자라. 고독한 성자라고. 그는 가시밭의 장미처럼 사막에 우뚝 선 항구리의 상록수처럼 믿음 없는 시대에 믿음을 지켰던 고고한 성자, 고독한 성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독한 성자의 대열에 서서 그러나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고독한 성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요, 교회가 코로나의 발원지라고 생각하도록 심어줬습니다. 교회 출석하면 코로나 확진이라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입어줬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우리는 그러나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계시록의 사건이 임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참 믿음의 자를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에서도 고독한 성자로 살아갔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모르는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 그래서 뭐예요? 결국 그러나의 은혜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어떠한 불리함 속에서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나의 은혜를 통하여서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니요, 새 친구들은요, 풀불에 던져졌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갔더니 풀불에서도 타지 않고 나오는 은혜를 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고독한 성자입니다. 오늘 이곳에 왔다는 것은 고독한 성자입니다.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그러나의 은혜, 차별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담 가족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세상으로 교회를 향한 비판을 계속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이용하여 억압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한두 개의 교회가 문을 닫을지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나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고독한 성자다. 유일한 신앙의 승리자다. 그러면 노아가 의인한 칭호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그러나의 은혜는 하나님께 사명을 다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의 은혜는 하나님께 사명을 다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그야말로 고독한 성자, 꿋꿋한 사명자를 살아갔습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께 480세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00세가 될 때까지 120년 동안 사명감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두 가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첫 번째, 방주를 만드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학자들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방주의 크기가 대단합니다. 길이가 무려 135m나 됩니다. 넓이가 22.5m나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13.5m나 됩니다. 용량은 약 4,300톤이나 이어서 양을 약 12만 5천 마리를 선적할 수 있는 큰 배입니다. 타이타닉과 비슷한 거대한 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주의 제작 기간은 약 70년으로 소요될 것으로 성경학자는 추정합니다. 근데 노아는요, 70년 동안 묵묵히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 만드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평생 아침이 되면 톱과 망치를 들고 아라산 죽통으로 가서 출근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별의별 소리를 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노아는 사명감으로 일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코로나에 감당할 일은 무엇입니까? 120년 동안 소명받은 120년 동안 노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홍수 심판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홍수가 오기 전에 주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전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전도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노아를 그의 전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혼수를 내리셨습니다. 오직 그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소개합니다. 즉 노아를 의로운 전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 120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는데 고작 몇 명만 전도시켰냐며 7명. 자기 가족 7명만 전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꾸준히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신자의 사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기 식구들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방주로 끝까지 들어올 기회를 끝까지 준 것입니다. 근데 방주문을 닫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노아의 그 끝은 전도의 삶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거죠. 창세기 7장 16절. 노아는 사람들이 자기 설교나 전도를 듣든지 안 듣든지 사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뭐가 임한다고요? 그러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직무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120년 동안 고고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삶을 잘 감당한 노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당가족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회피하는 자가 혹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과 공포심에서 하나님께 도망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있습니다. 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코로나 시대이지만 그러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누가 복음을 전하냐고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면 그러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그러나의 은혜 우리가 뭐합니까? 누려야 한다. 우리 예당교회에서 가족들은 이 그러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요. 그렇다면 그러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현재와 장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와 장래를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혼돈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가요? 노아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노아를 보호해 주십니다. 노아가 그러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대의 홀로 의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러나의 은혜가 현재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새벽에 엎드리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빠지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근심뿐입니다.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지? 근데 살아가야죠. 문제는요, 기도하지 않고 저도 가만히 곰곰하게 새벽에 엎드려져 있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때 찬송 들고 막 기도를 하면요, 맡겨라. 내가 너의 현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위안의 말씀이 내게 찾아옵니다. 이것이 그러나의 은혜. 목사라도 이 코로나 시대에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은 뭐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의 은혜는 현재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의 은혜는요, 우리를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장래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의 은혜를 누리면 장래의 삶도 인도함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폭우가 내릴 때도 노아는 방주에서 장래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노아는 현재의 삶도 인도함 받았지만 장래에도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땅 살고 누리지 못했다고요. 힘든 삶을 사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릴 은혜가 영광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 그 기세를 몰아 러시아까지 진격해 들어가려 할 때였습니다. 러시아를 충전하기 그 전날 귀족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승전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귀족들 중에 한 부인이 와서 나폴레옹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계획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아주 공손하게 나폴레옹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껄껄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부인,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하고 제가 다 이루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나폴레옹이요 러시아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1814년에 모여 퇴위하고 엘바섬에 뭐하게 됩니까? 위기에 당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요 자신의 장래를 알지 못합니다. 장래는 내 시간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그러나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고 바로 장래를 인도할 받는 축복이 임합니다. 따라서 예당교는 여러분들 이런 그러나의 은혜를 누리시기 원합니다. 현재의 삶도 인도함 받고 장래에도 인도함 받는 그 축복,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넘쳐나야 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을 가리켜 생각하는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 생각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생각하는 힘이 없다면 인간은 갈대아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라고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뭐가 지배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지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체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코로나 시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주님에 대한 생각을 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 십자가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생각들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러나의 은혜가 임하여집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중단할 때가 있었다. 그때는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다.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신다는 아주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불평보다는 거요 감사를 하면 그러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단교회 모든 성도 아니 모든 가족 여러분 삶에 날마다 일마다 심한 그러나의 은혜가 지속되어 있어서 코로나 시대에도 영육이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드신 분은 크게 기도하십시오. 현장에서 예배드리면 작게 기도하십시오. 아니 소리를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너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그러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러나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나의 신앙과 그러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주 앞에 간절하게 결단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지기 원합니다. 보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기 원합니다.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세상은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러나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그러나의 신앙들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오늘 나는 이곳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아버지 코로나에 바람지라고 숨겨고 진격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하면 교회가 각진되어질 것 같다는 잘못된 생각을 입력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악간에 분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비록 내 때가 아니라도 후대에도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현재의 삶도 인도함 받는 삶, 장래도 인도함 받는 이 그러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예단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단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서 힘든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교회가 지켜나가는 것이 이 교회를 아버지 안에 세우고 나가는 자녀들 수 있어. 하나님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육도와 삼자가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세금의 돈을 주게 붙잡아 주시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지켜주거나 세금의 공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서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나의 은혜를 가지고 그러나의 시장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다 되어주시고 인도하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너지지 않도록 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수의 역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찬송가 50장 우리 1절만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